오늘 말씀 제목은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일신의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꽃을 좋아하시나요? 많이 좋아하시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좀 괴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 그 예언서 전공자신데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라고 불리는 예언서가 어디냐면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조금 워낙 좀 계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예언서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들 말하는데, 그분이 항상 저희들을 향해서 인사하시는 말씀이 있냐면은 한일인이여 그대들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라는, 그 누구 노래인지 까먹었는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노래를 항상 좋아하시면서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우리 좌우 옆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대는 안 해보셨나 봐요 많이. 되게 굉장히 어색해 하시네요.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꽃을 어떻게 표현할까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하면서, 저도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은 그 예언자 설교 전공을 하셨다 보니까는 말씀을 안 하고 항상 그 교수님인데 정말 괴짜시거든요. 행위 예술을 하세요. 머리를 막 길러버리시고요. 막 설교도 정말 괴기하게 하세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종록 교수님한테 참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저도 나름대로 그것을 표현하고자, 원래 그 교수님 스타일이라면 아마 이미 이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제 노래 한번 부르고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제 나름대로 꽃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 가운데 표현을 할까 해서 제 나름대로 오늘 넥타이를 꽃과 같이 매고자 해갖고, 이게 LDBC 노트거든요. 근데 라 목사님이 그거 제대로 맨 거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나름 어렵게 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세요? 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표현해봤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커서 자연을 보고 자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꽃들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가꿔지고 화사한 꽃도 좋아하지만은 이제 가든이나 뭐 정원이나 우리 또 이제 권사님들이 워낙 이제 꽃꽂이 잘하시는 이런 꽃들도 좋아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생화를 더 좋아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이제 야생화를 더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들꽃의 꽃이라든지, 특히 이제 제가 주로 등산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이는 산속에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야생화 보려고 많이 가기도 해요.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가지 꽃들이 세상에 펼쳐져 있을 때 이 시기가 지났구나, 이때 꽃이 피면은 이게 지났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설계하셨는지 누가 조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딱 백합화부터 시작해갖고 이 꽃이 지면은 이게 피게, 이 꽃이 지면 이거 피게, 지금 이제 무궁화 펴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누가 조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1년 내내 사시사철 딱 꽃이 피게끔 이렇게 딱 조경을 하신 티가 나요. 물론 잘 못 가꿔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꽃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조경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꽃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는지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한강을 뛰는데 거기서도 이 작은 꽃들의 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작은 기쁨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끼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상하게 어른들 카톡 프로필 보면은 웃으시는데 대부분이 손주 사진 아니면은 꽃밭 사진입니다. 많이들 저도 그래서 혹시나 우리 권사님들 좀 몇 분 봤거든요. 맞더라고요. 권사님들 대부분 손주 사진 아니면은 꽃밭에서 찍은 사진, 아니 꽃 사진.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꽃이 이뻐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꽃이 이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꽃이 핀 것이 아니라 어떤 사설을 보니까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 주변을 살펴볼 수 있고 진정한 깨달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제 살펴볼 이제 여유가 됐다라는 표현이겠죠. 여러분들은 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며 또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꽃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며 열매를 내는 나무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여기서는 우리 나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꽃과 관련된 창조의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그리고 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지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만 그치지 않으셨고 그 이후에 우주의 질서를 다시금 지으시고 별과 광명체를 만드시고 이후 동물을 만드시고 물고기의 새와 같이 번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꽃과 자연만으로 그것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완성을 인간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의 가장 극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언제나 설교 자리가 되면은 제가 언제나 신학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죠. 참 이번 8월 달은 제게 있어서 금요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주에 라 목사님 휴가 가셔서 찬양하지. 두 번째 주간에 이제 목사님 갑자기 급하게 해서 갑자기 설교했지. 또 저번 주에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찬양했지. 또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어지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저번 주에는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는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고 오늘은 창조론과 관련된 인간론 부분입니다. 밀리오리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에는 조직신학책, 이제 가장 우리 신학교에서 기초적으로 배우는 조직신학책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맨 처음부터 복음을 선포한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맨 처음부터 복음을 선포한다.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외웠지만 그래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 창조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행위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복음 중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는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해방하며 화해시킨다라는 그 사역이 있으며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는 그 만물을 새롭게 하는 화해에 있다까지 이게 포함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너무 깊은 이야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창조론의 핵심은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설명드려요. 창조의 핵심은 상호 의존적이다. 너무 깊게 들어갈까 봐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피조성은 고독한 또는 존재적 존재를 의미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공존성과 상호 간의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창조의 존재들은 서로 상호적으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연 세계를 창세기는 두 가지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인간과 자연 세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가 깨어졌고, 또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피조물의 세계가 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동산에 두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게 보셨고, 그리고 칼바르트가 이러한 공존이 인간성의 기본적 형태라고 말합니다. 즉,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결혼도 안 한 녀석이 이런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무거워요. 그러나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창조 안에서 남녀 사이에 무엇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은 없고,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인간됨을 발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목적을 향해서 쉼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공존 속에서 존재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확대한다고 하죠. 인간은 동물과 함께 존재하고 식물과 함께 존재하며 흙과 물과 이것이 내는 모든 형태의 생명과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우리 정순희 권사님이 살짝 기도 시간 때 언급해 주셨던 그 생태계의 모든 것에 이제 같이 자연 세계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성의 원리이고 우리가 존재받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첫째 하나님의 신체를 닮았다고 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적 본성 안에 존재한다고 하며, 셋째는 땅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고, 넷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자유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삶에서 드러난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독이 아니라 교제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을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두 명에 계시는 지금 다들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계시는데, 이 두 분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그 안에 결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전적 타자와 모든 타자들 관계 속에서 결국엔 초월적인 것이 관련되며,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타자들과 우리 사이에 상호적 도움이 필요하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지으신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분투.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라는 뜻이죠. 나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을 보면은 저희가 참
귀 기울여서 생각해야 될 참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은 한 아이를 키우려거든 무엇이 필요하다?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관계성과 공동체성, 그 마을 공동체가 깨짐으로써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과 사회적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의 장점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독이 되어서 되돌아오고 있는 현상이 지금 우리 현대 도시 사회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시골에서 커서 그런지 몰라도 시골에서는 반경 그 면 단위 아니면 그 리 단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제 누구 자식 아들, 뭐뭐 자식 아들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어른 세대들은 아직 그래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 아이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어른이 어떻게 했어요? 혼내셨어요. 그 누구 자식 아들이라는 걸 알고 혼냈고, 그리고 우리는 뭐 당연히 그런갑다 하고 혼났고. 왜냐하면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 아이를 지켜주고 키워주고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도시 사회에서 우리 서울에라는 곳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옆집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아닐까요? 그나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공동체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그나마 아직까지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나마 공동체의 기능성을 가장 그래도 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론, 공동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천지 창조의 말씀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복음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은 다시금 재해석되는데 더 심층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인과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가장 큰 목적성과 인간된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어렵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후세대로 통해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아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있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이죠. 너무 현학적인가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가장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우리는 사실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인데 참 상대방을 볼 때 정말 꽃과 같이 보시는지요? 그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보시나요? 아니면은 단점이 먼저 보이나요? 우리 교회는 서로 꽃처럼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미학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하면서도 나중에 미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미학 관련된 신학을 하고 싶었던 게 제 나름대로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아름다움의 기준 뭐 황금 비율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죠.
직관적이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간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은 도덕적인 아름다움, 윤리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며 그 삶의 아름다움의 태도에 대해서 미학은 더 따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더 깊게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가장 선한 미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각 개인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권사님들 참 아름답게 찬송해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권사님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 권사님 젊었을 때 얼굴 좀 치셨겠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외적으로도 꼭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참다운 아름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일신의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꽃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찢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 꽃과 관련돼서 이제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느끼십니까? 오늘 정말 하루 동안 와 이거 정말 이쁘다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한 예수님의 자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꼭 자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들이 짓는 죄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죠. 특히 인간 관계에서 보이는 그런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단점들이 더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무거운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추악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말해야 하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지 않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해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고 계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간에서 보여지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계시가 있고 그 아름다움의 흔적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꽃보다도 무엇이 더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백합화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루 피고 지는 꽃들에게도 감탄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꽃보다 더 돌보시고 계시는 인간들, 그러니까 꽃한테도 이 하루 졌다가 하루 지는 것도 이렇게 옷을 제공하고 아름다움을 선사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꽃들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꽃들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추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서 말해야 하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름다움으로 진심으로 격려하면서 덕이 되는 아름다운 언어로 이 일신교회를 그 아름다운 언어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목장 예배 때 많이 하십시오. 목장 예배 때 그 아름다움을, 성도 간의 그 아름다움을 채워가 주십시오. 아름다운 언어로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이 교회를 덕으로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예배를 사모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설교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말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아름다워 주시는 일신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 저 교회는 가보면은 진짜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권사님들이 계셔.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물론 우리 청년들도 아름답습니다.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어 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신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신교회는 세상의 모든 어떤 아름다움보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